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이 상당히 좀 어려운 말씀이죠. 사자가 나오고 새가 덫에 치이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서는 이제 두 사람이 동행을 한다. 의합지 못하고서 어찌 동행하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의 담겨진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왜 갑자기 사자가 울부짖는다라는 소리가 왜 나오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깊은 뜻을 잘 깨닫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아모스서가 말세에 대한 예언인 겁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 몇십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700, 8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초점은 비록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실제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마지막 때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서 6장에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아모스서 8장에 말세에 말씀의 기갈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지만 실상은 영적인 이스라엘 그것도 말세를 만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러니 그러한 이제 말씀의 초점을 우선 잘 맞추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문법상 주어, 수어 또는 목적어, 부사, 형용사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문은 이제 동사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들으라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와 어순이 다르죠. 영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와 어순이 다르고 이제 이와 같이 어순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말씀은 지금 명령조인 겁니다. 들으라라는 명령조예요. 경청하라, 순종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들으라라고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스라엘이 지금 죄악들을 열거하잖아요. 우리가 2장 5절, 6절부터 계속된 이어진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 열지파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들의 죄악을 열거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멸하시면 돼요. 폐역하기가 그지없죠. 애시당초부터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사람이 정한 절기를 지키고 있으니 말씀을 버린 것이죠.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셔도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이 이제 머리 꼭대기까지 관영하게 되어지면 그냥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면 돼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종국에는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인 아모스가 뽕나무를 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목자죠. 그런데 남쪽에서 제사장 집안도 아니요 선지자 집안도 아닌 그냥 일개 촌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가지고 북쪽의 이스라엘 땅에 가서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와 같이 남쪽에 있는 유다의 선지자를 택하셔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와 같이 계속해서 권면하며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그냥 진멸해도 상관이 없죠. 왜요? 이제 죄악이 관영하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로서 속히 듣고 깨닫고 돌이키라 이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제 이로부터 몇십 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이와 같이 들으라고 강청하라, 권면하라 라고 권면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는 누가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가? 두 증인이 환난 날에 이와 같은 펴놓인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게 하시죠. 7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그들의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무슨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그 결과는 뭐예요? 듣지 않고 대부분의 교회가 다 멸망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연 교회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 교회고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건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은 다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서는 사람의 계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겁니다. 오죽하면은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롯의 때가 어땠어요? 음행이 범람하고 있던 때인 것이죠. 이 오늘날 그와 같은 영적인 음행이 범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 이것이 음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진리의 말씀을 쫓고 있는 것인지 전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이제 교회 연합체에서 하는 모임이 있어서 한번 갔어요. 갔더니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는 그저 거기에서 단어 하나, 두 개, 은혜와 진리, 그 단어만 가지고서 그냥 쭉 얘기하다 끝나요. 읽기는 뭐 한 7절부터 11절까지인가 뭐 한 4, 5절 정도를 읽었는데 나머지는 뭐 그냥 끝나고 그냥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데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영적인 맥을 다 깨닫고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도 부족한데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그러하지 못하면서도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그게 다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참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현상인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고 찾아야 될 터인데 찾고 간구해야 될 터인데 그런데 그러지도 않는 거예요. 왜요? 현실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하니까. 고난이 닥치면 그나마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와 같이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서 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 시온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도 안일한 자. 또 사마리아 산, 이거는 이스라엘이죠. 혼잡된 말씀이 있는 거예요. 혼잡된 말씀이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한 자고 열국 중에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요. 그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마지막 때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적으로는 평안하고 안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갈급하고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날 희귀한 때죠. 말씀의 기간이 있는 때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들이라면 그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할 터인데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 말세에 하나님의 참 종들을 보내셔서 외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야 되는 것이죠. 들으라 이겁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신 족속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 나왔나요?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죽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쳐서 이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스리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발로 차리라 이미 예언했어요. 그러면 혹시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에 있지 아니한가 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다 이겁니다. 이 말세에도 세상이 안일함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별로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또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러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타성해졌게 되어지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도리어 자꾸 세상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자 쪽으로 빠져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안일함에 빠지게 되어지면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인성이 잘못되어져서 등 따숩고 배부르면 반석을 차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본보기다, 거울이다 이겁니다. 말세를 만난 자들에게 경계로 주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늘 하나님을 배도하고 떠나고,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아니요. 우리와 그들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다와 이스라엘을 두고 볼 때 유다는 2지파고 이스라엘은 10지파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파가 다 북쪽 이스라엘에 합류했고 그들이 자신들이 주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이라는 것이 그러한 뜻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또 택함을 입은 주류라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2지파로 찌그러들었고 자기들은 10지파로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들과 하나가 되어져 있으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냐. 왜요? 북쪽의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훨씬 부강하고 잘 살고 군사력으로도 강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택함을 받은 10지파다. 유다 지파는 2지파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10지파니까 우리 쪽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족속이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늘날도 그러하죠. 외형적으로 교회의 규모가 크고 성도가 많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큰 예배당 또는 성장이 있었겠는가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진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고 이래로 다수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다수가 되었다 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그 수의 많고 적음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질 않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은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느냐? 그럴 수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대적을 하고 그러죠. 그러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단 2명만 살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6월절 양으로 구원받은 자. 그러면서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말씀하시죠. 그렇게 다수가 되어져 있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면서 자만, 교만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왜요? 세상적으로는 자기들이 더 부강한 나라요. 현실적으로는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똑같은 일들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이 참 말씀이 묘하지요.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누구만 알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셨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총을 베푸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민족, 족속들보다 뛰어나서 그러한가? 절대 아니에요. 또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탁월한 무엇이 있었는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만 알았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지상에는 많은 족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만 알았다? 그걸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뭔가 탁월해서 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무엇인가 택하심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다른 민족보다 더 나은 자들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아셨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게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말세의 금초대 교회로서 세우셨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냥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저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며 우리의 그 신앙을 변치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배은망덕하고 선민의식과 우월감에 가득 차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아셨으니 이스라엘도 하나님만 알아야 돼.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차버린 것이죠. 이 마지막 때 오늘날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예수의 구원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죽기까지 할지라도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그러한 신앙에게 주시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하게 타협하거나 또는 세속적인 것에 적당하게 물들어서 살고 있다면 환난날에 구원받는 일은 요원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한 자가 된 것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한 길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2절 하반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뿐 아니라 배은망덕한 자리에까지 가 있으니 그 모든 죄악을 다 보응하시겠다. 환난날에 배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니?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더 받은 자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버린 자들은 이방인보다 더 하나님께서 악하게 행한 것으로 보시는 것이고 그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이겁니다. 베푸신 은혜만큼이나 더 큰 보응을 받으리라. 3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좀 해석하기가 어렵죠. 이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냐? 아모스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라는 두 사람은 하나님과 선지자 아모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끝부분에 가면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모스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야 할 터인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감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아모스가 예언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대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지금 아모스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인 아모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열집하고 유다보다 훨씬 강하고 자기들에게도 선지자가 있다. 사실상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 거짓 종들이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고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자들인 것이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참종도 북이스라엘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의 사람인 아모스를 이스라엘로 보냈는데, 그런데 유다 사람
별 볼 일 없는 유다 사람이요. 그리고 자기들과 상관이 없는 종족이니 지파이니 그러니까 무시하고 그를 갖다가 외면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와 같이 세속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진리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응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작은 교회가 증거하는 말씀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실상이에요. 그런데 욥기서 3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속에는 신명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저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일 뿐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진리를 깨닫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러므로 성령으로만 참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이겁니다. 4절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요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요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라는 것은 덫을 말하는 겁니다.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에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이게 사자와 새의 덫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사자가 먹이를 잡았으니까 포효한다 이겁니다. 젊은 사자도 마찬가지고 또 새가 덫에 치여 있으니까 땅바닥에 깔린 그 그물에서 팔짝팔짝 뛰는 것이죠. 새가 치이지 아니하였으면 잡히지 아니하였으면 덫이 땅에서 뛸 리가 없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으니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를 보내서 포효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포효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에 죄가 없으면 그럴 리가 있겠는가? 사자가 먹을 것을 잡고 난 이후에 포효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것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포효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계속 패역한 길로 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새가 그물에 걸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재난 또는 전쟁과 같은 것으로 이제 징계를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열거하시고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가 되었으니 죄악이 관영하니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사자가 잡은 것이 없이 어찌 포효하게 부르짖겠느냐. 하나님 앞에 죄악이 드러나고 있으니 죄악이 관영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부르짖고 있지 아니한가. 그러니 듣고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해야 할 터이죠. 그래서 6절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만약에 성읍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외부에서 이제 군사들이 와서 쳐서 오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절대 있을 수가 없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하나님께서 다 세신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읍에 이와 같이 전쟁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파수꾼이 나팔을 불잖아요. 나팔을 불면은 그것이 위험을 알리는 신호이니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당연히 준비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처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나팔을 불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파멸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백성들이 듣고 그것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전혀 반응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지도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고통을 겪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지진, 기타 재앙, 이것이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섭리가 있어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중국에서도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지진이 났잖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만 고통을 겪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밀하신 뜻이 그 속에는 다 담겨져 있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치어 죽었는데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와 같은 일을 겪은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 그러니 그러한 것들을 보고서 회개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역사다 이겁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음을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보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와 같은 것을 보고서 깨어 있어서 근신해야 할 터인데,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이 그와 같은 것을 대비치 않고 있는 거예요. 7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많이 우리가 이제 상고했던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종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반드시 그 비밀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비밀을 증거해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또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증거하셨나요? 아니에요. 이게 특별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우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에게만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 알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7 금초대 교회의 종들에게만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셔서 택한 백성들에게 듣고 그들만을 살리시는 것으로 구원을 끝내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거나 종들에게 알리시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하는 그 종 선지자들의 것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선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말세에 택하신 자들, 택하신 종들,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런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과 어떤 협업을 한다든지 상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에게 제약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시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택한 종들에게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택한 자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 또는 선지자를 하는 자들이 있었으나 그들에게 다 알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에 금초대의 교회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이고 이제 그와 같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심히 가깝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셨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표놓인 작은 책이 되게 하신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심히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속히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8절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가 부르짖으면 두려워하지 아니할 자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짖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자가 부르짖는 것과 같은 음성으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요. 전혀 무감각하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한다 이겁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증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저 보잘것없는 한 유대인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는 것을 별로 이상하게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모스가 지금 받아서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를 듣듯이 두려워해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있어요. 오늘날 말세 시대의 표적이 무화과나무의 표적이 이미 다 이루어진 때인데 그러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대비하지 아니하고 있죠.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대비를 않는다 이겁니다. 오늘날이나 그때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잠잠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라면 당연히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이 마지막 때 환난에 대해서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는가? 그렇지가 아니하고 도리어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잘못된 말씀으로 이미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절 말씀은 일반적인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종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도 아니에요. 진리 안에 즉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 종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특별한 일을 이루실 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잖아요.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가 아니하다 이겁니다. 그러니 특별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알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환난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의 부르짖음처럼 두려워하며 듣고 경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외치실 때 우리가 듣고 깨어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의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아모스 선지자를 완전 무시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 이루실 말씀을 증거하면 어떻게? 오늘날도 역시 똑같이 다를 바 없이 무시하고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전혀 별 볼 일 없는 교회들이니까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죠. 그러나 예비된 자들 말세에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주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다. 그와 같은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남은 자로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아모스서 3장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종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에 가서 외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와 같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오늘날 말세를 만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듣고 깨닫는 자는 경성하여 그 말세를 대비케 하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말세에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듣고 경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영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셔서 세상이 어찌하든지 끝까지 남은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